이렇게 세상에 안개가 자욱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치 영적인 그리고 죄악의 이런 안개가 아주 점점 더 짙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좀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러한 섬김 가운데, 그런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기름같이 부어주시고 또한 영생의 약속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끊임없는 분쟁입니다. 끊임없는 분쟁.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한 20년, 30년 지냈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입다가 그 서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입다가 오죽 답답했으면, 정말 그도 큰 용사이기도 했지만은 큰 전쟁 앞에서 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옵소서. 정말로 온 생명,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심지어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내가 나를 맞으러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서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입다의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의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서원을 해버린 것이죠.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갔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전쟁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이 됐는지 몇 달이 되었는지 세상에 그 에브라임 자손이 또다시 와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드온 전쟁 때에도 말이죠, 전쟁 다 끝내고 나니까 그때 와가지고 말이지, 오히려 자기들이 아이고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와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러가지고 말이지, 우리를 불러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래가지고 야단이 났잖아요. 기도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오셔도 그냥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냥 이렇게 겸손히 얘기를 해서 무마가 되었는데, 하여튼 자기 근성을 부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입다가 이제 또 이렇게 큰 전쟁을 하고 암몬 족속하고 싸우고 난 이후에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라 그러면서 막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분명히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너희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오히려 너무 좋은 일이에요. 참 나라에 큰 전쟁이 있어서 또 집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을 잘 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거기서 와서 또 무슨 트집을 잡고 왜 나는 안 끼워줬느니, 왜 나는 안 불렀느니 그러면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사회나 또 교회사회나 나라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나라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사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죠? 서로 함께 축하하면 되고, 아이고 서로 잘했다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두고 자꾸 이렇게 악한 말을 한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꼬투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뭐가 생겼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전쟁이 아니고 자기 집안 싸움이에요. 자기들끼리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면서 티각티각 하더니 이제는 막 총이 아니고 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온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는데 죽은 사람들이 42,000명이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6절 말씀이죠.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러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하여튼 이렇게 오랫동안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인데도 어떻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서로 반목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 에브라이 사람들이 이 말씨가 달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사투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길르앗 사람의 말과 에브라임 사람의 말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 경상도 사람은 쌀을 잘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살살 그런다는데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볼렛 이런 발음을 잘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닙니다. 그러면 시볼렛 해봐. 딱 들어보니까 이건 발음이 틀려서 그러면 막 죽였는 거예요. 그래서 42,000명을 죽였대. 글쎄, 아이고 요단강이 핏빛으로 변했던 그 참혹한 전쟁이 아무 것도 아닌 자기들끼리의 그냥 그 다툼으로 인해서 그런 아픔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망하여져 가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 모든 사회,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달라. 그래서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외국의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친일이니 무슨 친중이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대요. 글쎄 밖으로, 이 밖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멀리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지파, 하여튼 밖으로 다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밖에 있는 며느리 아들을 사위를 갖다 불러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다 섞여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10년이 또 금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죠.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8년 사사를 하는데 자기 아들 40명, 손자 30명 이들이 뭘 탔다고요?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다 자기 나귀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부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사사, 지도자의 가정이 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타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세상 낙에 취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다 자기 아들 자기 딸들을 바깥으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온갖 이 사사와 지도자들은 점점 더 부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져서 안개가 자욱이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오늘 아침의 날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말씀을 그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죄악 가운데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세상 인생의 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분쟁, 이런 미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내게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하나님께 다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너무 세상의 마음을 열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정말 이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우리 마음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같이 죄악을 따라 살아가며 죄의 열매로 온갖 참혹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명령을 받고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 마음 그리고 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